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기쁘시죠? 저도 기쁩니다. 어, 항상 시작보다는 마침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처음 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을 제가 처음으로 이걸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준비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에게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평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박구성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그때 사도신경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이 보물찾기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보물찾기이고요. 가장 중요한 보물은 사도신경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것을 찾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쥐어도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것만 붙잡으면 모든 것을 다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과의 차이점을 그때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분이 어떤 것을 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눈다고 기억하시죠?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 A와 B로 그때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2세기에 우리 기독교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그 프랑스에서 사역했던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것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그 믿습니다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좋으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좋으신 분을 이렇게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걸 붙잡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분이 옆에 있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분이 주시려는 모든 선물들이 여기 다 있는데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성령님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해가 잘 되겠는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신가? 이제 이런 이제 문제에 들어가죠.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닐까 이런데 제가 여기서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또 준비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다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왜 속였냐 그런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왜 하나님을 속였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간접적인 이제 증거가 되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창조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망가진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저 세 분은 항상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창조주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재창조는 모든 것의 회복이지만 특별히 타락한 인간의 회복, 우리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표현을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일종의 재창조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성령도 성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런 것은 성령도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죠. 보내주신 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가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지? 이제 이게 어떤 액세서리인가? 그러니까 성령님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를 이렇게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령님은 이제 약속된 게 선지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약속이 되는데요. 선지서에서의 기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선지서 이제 특히 우리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에서 이제 성령에 대한 약속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너희들이 너무나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도저히 구제불능이고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너무 불순종하는 반역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반역의 백성. 그 표현이 아마 에스겔서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역의 백성, 막 이런 표현들. 그러고서는 심판 뒤에는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우리의 전적 부패성, 하나님을 너무도 싫어하는 우리들이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서 그런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저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선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선물이죠. 근데 받을 자격은 전혀 없는 겁니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저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먼저 이제 예레미야 우리 31장 여러분 잘 아시는 거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레미야 31장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새 언약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다 언급하고 심판하시겠다 하고 나중에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약속인데 31장 3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약속을 맺으리라. 언약을 맺으리라. 이 약속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다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고 내가 신랑 신부 이렇게 했는데 신부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겠다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마음판에다 새기겠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의 돌판에다가 이렇게 막 새겼잖아요. 근데 거기 돌판 아무리 보고 뭐 문지방에다 보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여기다 새기겠대요, 마음판에.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여기선 얘기를 하질 않는데 어떻게 해서 마음판에 새기냐, 그것은 나중에 보면 이제 에스겔서로 가면 답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먼저 34장인데요. 여기는 아직 성령 얘기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마치 그 나쁜 목자처럼 이 백성들을 돌보진 않고 그냥 이 양들을 이렇게 막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잡아먹는, 양들을 돌보지 않는, 막 병이 나도 치료도 안 하고 어디 멀리 잃어버렸는데 가서 찾지도 않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리. 내가 직접 내 양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 양을 찾겠다. 하나님이 그런 때가 오겠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로 가시면 15절 같은 데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언하신 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약속도 있고, 그리고 23절에는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 약속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34장에 있는데 36장으로 가시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36장에 가시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3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범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땅에서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직접 쫓아내십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모으시겠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잘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하여튼 이 백성이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남편하고 아내처럼 약속을 했는데 그 결혼을 다 깨버렸다라는 거죠.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죠. 불륜의 삶을 계속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 부패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없애주시겠는데 완전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나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심판받아 마땅하고 원래 사라져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이것을 은혜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도 은혜지만 성령님도 약속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 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지만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령을 왜 약속하고 보내셨는지 그 이유만 여러분이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이 성령이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절대로 순종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온갖 부패한 그런 삶, 이스라엘의 그 삶이 바로 증명하는 것이죠. 결국 심판으로 끝나는 삶이었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을 다시 이렇게 모으신 것도 은혜였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여기 돌 같은 마음이, 여기 나오는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운 이렇게 그냥 딱딱한 그냥 매정하고 차갑고 그냥 생기도 없고 그냥 잔인한 어떤 우리 인간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이렇게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래 천성이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무정한 사람을 아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금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성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이 아닌 거지. 물론 지금도 막 돌 같은 마음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악인이 거룩한 자로 변하는 그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매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악한 사람으로 안 변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간다라고 확신을 가지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또 그분 스스로가 직접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기도만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분 성령님도 예수님도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다라는 거.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요 뒷부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굳이 하나 여기서 더하면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이제 바로 36장 다음에 37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메마른 뼈 기억나시죠? 이게 죽은 거예요, 그냥. 예, 그 메마른 뼈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이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짜 매정한 사람들이고 정말 그런데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진짜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만. 메마른 뼈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메마른 나무가지는 절대 꽃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죄에 죽은 사람은 절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진리의 영, 요한복음이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거짓말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도 잘 알고 있죠? 잘못된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제가 200만 이상이 넘는다고 했고요. 개신교에서 지금 왜 사람들이 거짓에 이렇게 쉽게 넘어갈까? 평생을 거짓말을 믿고 산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만약에 제가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나와 있죠. 살인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거짓말장애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TV 뉴스도 듣고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가운데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가능성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 지혜 이런 거 믿고 가다가는 우리는 100%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소중하신 분이라는 거죠. 세상엔 거짓말장애, 종결자,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을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지금 계속 획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를 그 다음에 복음 15장 26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서, 저 보혜사란 표현은 돕는 자,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곁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렇게 예수님이 이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 성령의 도움을, 격려를 우리가 받으면서 가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물이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얘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첫날에 믿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좋으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이신데 이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이 되게 할까요? 이분을 어떻게 소유할까요? 그때 이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때 믿음은 단순히 이렇게 어떤 지식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거는 그냥 지식인데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귀나 귀신들도 예수님도 알고 있고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반응도 합니다.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포함하지만 지식을 뛰어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았는데 세상도 이렇게 꽉 붙잡는 거, 이런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 그러니까 배타적인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꽉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잠깐 믿었다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밭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땅에 들어갔는데 그냥 갑자기 이제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걸 조명이라고 하는데 알게 해주는 것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알고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알았던 것이 머리에서부터 해가지고 마음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주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인치심이라고 제가 했어요. 그렇게 영원히 믿음은 견고한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견고하게 그냥 아버지를 꽉 붙잡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성령님을 꽉 붙잡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마음 깊숙하게 거기다 이렇게 뿌리 내리게 한다, 인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는 매주 설교를 통해서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전달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해하게 해주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면 참된 믿음으로 안 가고 그 믿음이 계속 이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까지 가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 아까 일시적인 믿음에서 뛰어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영이란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걸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렇게 관계를 묘사한 건데요. J.I. 패커라는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 내용에 대해서. 그분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를 보여주사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성령의 열매가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중요한 게 그리스도께 조명을 비치는 스포트라이트처럼 활동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배울 때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지? 이 질문 자체가 이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지? 성령님은 아주 특이하신 분이에요. 성령을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이유는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알고 싶은데 성령은 자기 자신을 잘 안 드러내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도들을. 그래서 성령이 너무, 사실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겸손하지만 신학자들 사이에 저런 조크를 합니다. 가장 겸손하신 분은 누구지? 그러면 성령님이다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가 들어.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이 그 홀리 스피릿이지 않습니까? 홀리는 아버지하고 아들에게 다 있으세요. 아버지와 아들도 또 다 뭐예요? 영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아들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딱 이름도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은 저 이름 자체에서도 자신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는 거룩함, 아버지에게 있는 그 영, 그래서 당신을 성령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이 저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기실 때 이렇게 드러나시는 분이 있고 또 뒤에서 그냥 조용히 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저 성전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저게 어떤, 구약 성도들이 과연 저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아론이나 대제사장만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할 때 항상 그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성령의 우리가 다 전이 될 수 있다라는, 이거는 가히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이거는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성령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칼빈이 적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행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전체가 성령의 활동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는 성령님이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까 양자의 영도 기억나시죠? 그 양자 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화목제물이 되셔서 기본 틀을 만들어 놨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누가 하셨냐?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업적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활기를 주며 보존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는 그의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에게로 부르고 이끄시며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칭의의 얘기죠. 새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성화도 시키시고 여러 종류의 은혜로 그들을 풍부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다 교회의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아까 찬양에도 나왔죠. 이것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을 강건케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건 뒤에 조금 더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하나 이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저기 보증이라는 거 저게 있습니다. 먼저 그 에베소서 1장 13절하고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게 그 개역개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세번역으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개역개정이 읽었는데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세번역으로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저렇게 봐도 되게 어렵죠. 요 앞부분이 좀 어려운 주제들이 있는데, 일단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 인치시는 거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표시를 하십니다. 표시. 특히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한번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다 심판하지 않고 그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별해서 그들은 이제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게 인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4절인데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천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회개하며 그 백성을 위해서,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딱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딱 한다는 거죠. 인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은 나의 소유고 심판에서 얘들은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요한계시록도 7장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뭐 신천지에서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만, 그 14만 4천도 이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렇게 백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인치심이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이제 날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하나 먼저 보고 같이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 보증이라는 게 뭘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상속의 담보요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거기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거기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보증이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딱 사죠. 한 5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이걸 이제 내가 사기 전에 이렇게 계약금 같이 보증금을 이렇게 냅니다. 예를 들면 500만 원을 이렇게 딱 내잖아요. 그죠? 그 내면 그 내는 이유는 뭐죠? 이걸 내가 완전히 나중에 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와서 이걸 다 사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
그 보증, 성령님이 바로 그런 담보,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선급금, 뭐 계약금이라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여기 인을 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끝까지 마지막에 가서 너를 반드시 구원해야 할 거야. 그 표시로, 그 증거로 성령을 여기다 인치신 거예요. 이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을 우리가 나중에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그것은 여기 몸의 부활입니다. 그 컨텍스트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뭐 고린도서 5장 5절은 그 몸의 부활,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지금 성령을 이렇게 미리 준 거예요. 이렇게 보증금 같이. 이 성령을 보면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 약속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보증이시고 담보이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루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아까 물건을 뭐 살 때, 뭐 계약금 같은 거 넣을 때, 그렇죠. 저도 이제 집을 산다 그럴 때, 3억 5천짜리다. 근데 5천만 원을 미리 계약금을 이렇게 내는 거는 그거를 반드시 내가 나중에 다 사겠다라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은혜들을 주겠다라는 거, 그 약속한 것을 다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것의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 담보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까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이제 이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사람들이 딱 처음에 떠오르는 건 뭘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뭘까요? 뭘까요? 그 사람들이 처음 듣는 율법, 은혜 이렇게 딱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근데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구약은 예언된 그리스도 또는 가려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려져 있어서 정확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두 번째 거, 오늘 성령을 하는 데서 중요한 거는 구약에서의 그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약간 물론 아까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었죠. 예언된 성령님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죠. 또는 거기에는 약간 구약은 왠지 성령님이 모든 백성에게 다 안 임한 듯한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죠. 다윗이나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또는 사무엘 또는 그렇죠. 사울 같은 경우 이렇게도 성령이 좀 계시고 또 선지자들에게도 이제 영이 임하는데 모든 이렇게 백성에게 임하는 그런 부분은 좀 제약돼 있죠. 근데 요엘서에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주시겠다고 그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저희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율법이 구약에는 있고 신약에는 율법이 없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립니다. 여기는 율법이 있고 여기 율법이 없다. 그게 아니죠. 아까 새언약 기억나시나요? 새언약은 그 구약의 모세의 그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마음판에 가는데
이 마음판에 가게 하는 게 누가 한다는 거죠? 이걸 막 이렇게 막 마음에다가 막 새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뭐죠, 이게?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율법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 밖에 있는 율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그래서 신약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그 순간부터 너희들은 계속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 이후에 약속의 땅에 와서도 계속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막 길거리에서도 불순종하고 산에 가서 산당 짓고 계속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하나님이 청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우리가 한 구절을 볼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다시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뭘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여기 5장 16절에서 26절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성령과 육체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 두 개가 나옵니다. 육체, 성령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 피부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보통?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겉과 속 이 전체인데 타락한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그 차이점,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육체가 있다 없다? 이 육체 말고 죄성을 얘기합니다. 죄성, 죄를 짓는 그 성향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없는 거는 뭐다?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육체가 있고 다른 한쪽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성령이 서로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 싸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죄성을 다스려가는 삶, 죄와 싸우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죄사함도 포함이 되겠죠. 좀 이따가 죄사함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사함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차이점은 뭔가.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성령과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죄성만 있습니다. 죄성만. 그래서 거기는 싸움이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는 거고,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만 그 죄성을 성령으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가는 삶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도 사실 너무 중요한 장인데, 그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죠? 육체로 가는 그 죄성에 이끌린 삶,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부활도 이따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아직 죄사함은 받았는데 죄성은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공교회. 여기서 이 공교회라는 표현 이제 나오는데, 그 교회가 지금 등장하는 순서가 성령 다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건. 성령 안에서 이제 교회가 나온다라는 거죠.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리라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 교회를 묘사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교회를 묘사할 때, 또는 주의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를 주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다 교회를 묘사하는데, 저 표현들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족, 주의 몸, 성령의 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소유냐라는 거죠. 저기 교회를 꾸며주는 말들이 주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교회가 유지되고 지탱되고 보존되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절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도 유지되는 것도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와 성령의 균형인데, 첫 시간 할 때 잠깐 교리 논쟁 이야기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됐을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개신교도들이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서로 개신교 안에서 교리 논쟁을 막 했습니다. 막 구체적인 사안 가지고 막 엄청나게 싸웠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냐, 저렇게 해석해야 되냐. 그 싸움 속에서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 교리에서 이렇게 교리에 대한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은사주의 같은 쪽, 이제 성령을 강조하는 쪽, 그 사람들도 나갔고, 이제 복음주의 신학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좋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어쨌든 교리에 대한 신학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님, 말씀과 성령은 이렇게 서로 대립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는 교단과 교단을 보면 오직 예수 이렇게 외치는 교단, 오직 말씀 이런 거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 한쪽은 오직 성령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둘을 절대 갈등으로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그 둘을 다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거룩한 공교회가 뭐야? 자, 예전에는 사도신경에서 저 거룩한 공교회를 어떻게 번역했었냐면 거룩한 공회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저도 그거 들으면서 거룩한 공회가 뭐야? 그 공교회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원래 의미는 거룩한 보편교회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캐톨릭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카톨릭이란 말. 그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이제 그 당시 교회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갈등이 있어서 이제 교회가 둘로 쪼개졌죠. 서방교회가. 그때 이제 로만 캐톨릭 이렇게 돼버렸죠. 그죠? 로마에서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건 이제 정략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교회를 원래부터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였거든요. 카톨릭이라는 뜻은 전체의 그런 뜻입니다. 전체의. 저 단어가 교회를 드러내는 특징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거룩하다라는 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전체 보편교회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공교회라는 말이 그 무슨 얘기냐면 전체의 그런 뜻은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인종 다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의 교회, 모두를 포함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간도 이거 다 포함됩니다. 100년 전에 믿으셨던 분, 200년 전에 믿으셨던 분, 500년 전에 믿으셨던 분, 교회 역사 시작부터, 또는 뭐 굳이 구약까지 간다면 창세부터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해서 또 앞으로 믿게 되실 분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앞으로 믿으실 분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회 할 때 그 공교회는 카톨릭이라는 뜻입니다. 카톨릭은 그 의미가 전체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에서 이렇게 개신교처럼 이렇게 교회가 막 교단별로 이렇게 너무너무 쪼개져 가지고 네 교회밖에, 그러니까 이 하나의 여기 지금 인천에 있는 여기 작은 네 교회밖에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살았던 성도님들, 특히 이제 초대교회, 그때는 교회 딱 그러면, 예를 들면 그때 로마 제국에 있었거든요. 교회 딱 그러면 그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성도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딱 교회 얘기하면 여기 대한민국에 인천에 내가 다니는 교회, 이것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세포 분열을 너무 많이 했고 이 전체이라는 게 묻죠. 그러면 이 보편 교회성을 이제 어떻게 회복하냐? 뭐 사도신경을 이제 여러분이 잘 이렇게 배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신앙 고백하는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대구의 한 교회는 그 381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381년에 니케아 신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론을 이제 딱 정립한 그런 이제 신조입니다. 그 신조를 예배 때 그 신조를 이제 같이 고백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381년에 그 니케아 신조는 개신교, 카톨릭, 동방정교회, 하여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의 기초로 여기는 그런 고백입니다. 신앙 신조죠. 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을 같이 예배 때 하는 그 유일한 제가 교회를 봤습니다. 그 부분도 뭐 하나의 방법인데, 어쨌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는 건지 좋은지. 여기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우주적인 그런 교회 개념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회의 거룩성은 이제 거룩한 공교회인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거룩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데, 거룩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저 부분이 또 역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자체적인 거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봐주시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의롭지 않은데, 그 옛날에 그 이중전가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이 저쪽으로 가는 거 있죠. 그런 거래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의 것으로 간주돼서 성경에서 보면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죠. 이제 그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룩이, 그런 의로움이 내게 먼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내 건 아닌데 그리스도 것인데, 그래도 거기에 의지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실제로 이제 거룩하게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이제 교회의 거룩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다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옷 입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함을 옷 입었고 실제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제 개혁되어야 될 부분,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거를 고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예.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이제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룩하다고 봐주시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룩 100 이렇게 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100%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어쨌든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넘어가 주실까요? 이제 아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그 죄사함과 함께 성화가 시작된다. 죄사함 또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것. 그러니까 사실 저 성화도 저쪽 죄사함 쪽에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봐주시고 실제로 이제 거룩한 삶으로 이제 또 나아가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인데 진짜 교회는 뭘까? 우리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신학자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특징이 있으면 아마 저거는 참된 교회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 온전한 선포와 이제 그걸 경청하는 게 필요하죠. 말씀만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히 복음, 은혜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그 말씀에 2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이제 이쪽 은혜라고 했죠. 율법적인 거, 은혜적인 거, 이제 약속에 해당되고 있죠. 은혜의 약속, 그러니까 그렇죠. A 그룹의 그 은혜의 약속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쪽에 강조를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율법 쪽을 강조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 강조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참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온전히 모두 다 선포한다 그럴 때 특별히 그런 율법적인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약속하셨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은혜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선포라. 그래서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저 부분이 강조가 많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굳이 얘기하자면 죄사함의 복음과 그거는 이제 미시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복음인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 사해 주신 거, 그리스도께서.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죄의 용서가 있는 곳,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복음도 있거든요. 거시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을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2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에 울려 퍼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주로 미시적인 복음, 나를 위한 복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복음, 그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되었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참된 교회는 말씀, 특별히 복음의 선포가 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례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성례,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성례가 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성례가 이제 하지 않을 경우. 그 성례는 우리가 보통 그 첫 번째 말씀의 선포하고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은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말씀. 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늘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해요. 그래서 매주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너를 사랑했어. 내가 피를 흘려서 너를 사랑했다. 이거를 잊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례 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죄사함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매주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우리 속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선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를 우리가 되새겨 보는 겁니다.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로마 카톨릭에서 미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처럼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교회의 표징은 은혜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와야 되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면 거기에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권징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의 싸움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성을 제거해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 부활의 몸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죄와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이제 여기 부평교회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성례, 특히 이제 성찬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왜곡시켜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1년에 한 번 이제 그 미사를 이제 나오게 했죠. 근데 1년에 한 번 성도들이 거기 이 성찬에 오지를 못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왔어요. 그것도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루터와 칼빈이 이 마귀가 했던 거죠. 마귀의 하는 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성찬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근데 안타깝게도 그 루터와 칼빈의 이제 후예인 우리가 지금 성례가, 그러니까 특히 성찬이 1년에 뭐 연중 행사로 돼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성례가 자주 시행되지 않으면, 특히 성찬 같은 경우는 매주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심, 이거를 우리가 매주 그거를 이렇게 그 은혜를 그걸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저 성례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첫 번째 것도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한국 교회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의 온전한 선포인데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눠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거는 설교하기가 쉬워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건 하니까요. 왜냐하면 그건 다른 종교에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 그 율법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그런 얘기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분이거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계속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첫 번째 부분도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징도 한국 교회에서 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자, 참된 성도의 표징을 이제 거룩한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냐? 이제 일단은 누가 선택받을지, 누가 버림받을지 사실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그건 확실히 합니다. 칼빈이 먼저. 오직 하나님만이 마지막에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지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얘는 안 될 것 같아. 이 성도는 아닐 것 같아. 이 집사는 안 될 것 같아. 나 믿음 버린 것 같아.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 신앙의 고백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고백,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든지, 아니면 생활의 모범이 있든지, 또는 성례전에 어떤 규칙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냥 참된 신자로 볼 수 있다. 약간 불완전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라면 참된 신자로 봐도 좋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사람은 이제 저 뒤집으면 이제 참된 성도가 아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 비록 입술로는 고백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로는 그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여전히 부인하는 자들, 평생을 통해 사악하고 버린 사람들, 죄와 탐욕에 취해 있는 자들, 자신의 악함을 전혀 개의치 않는 자들, 이런 유의 사람들은 그 스스로 보여주는 조짐들을 통해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대체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의 모범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고 성례전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다면 교회의 회원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교와 권징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죄사함이 있는 곳은 맞습니다. 근데 죄를 묵인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 아까 죄가 사함을 받는 곳이 교회인데 죄를 묵인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출교와 권징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항상 출교를 하든지 권징을 하든지 회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 버렸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이제 하고서 왜 출교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를 칼빈이 댑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그 죄를 막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면 그 교회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모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의 그 타락한 삶의 모범이 이제 다른 신자들에게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출교를 하는 아까 목적이 저기 회복을 하듯이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 하여 마침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출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출교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이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고 그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시사 그 기억나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서 최고로 높은 데에 계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의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최고로 높은 데 올라가 이렇게 왕 있고 이제 그 중전마마라고 하나요? 그 왕비죠. 이게 왕비 이렇게 같은 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거. 아까 그 인치심 기억나시죠?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이렇게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그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그 출애굽 할 때도 10가지 재앙 이렇게 보시면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은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거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면 교회는 100번 1000번 망합니다. 문 닫고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랑 때문에 교회는 끝까지, 참 교회는 전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들이, 잘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봤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다음에 아까 이어졌던 게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건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이렇게 쫙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쫙 봤어요. 그분들이 하신 걸 봤어요. 그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보세요. 자, 뭐가 있나요? 성도의 교제와, 그다음 뭐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다 누구하고 관련된 거예요? 누구요? 우리예요. 그 사도신경은 아버지, 아들, 성령에 관한 거지만 그 세 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맞는데, 그게 다 우리를 위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창조 때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면서 그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다고요? 그 인간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 축복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어질 주제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겠어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한국 교회도 성도의 교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게 돼야지 두 번째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없고 남남 같고 그냥 안 믿는 세상 속에서의 관계보다도 못한 듯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사는데, 중요한 것은 받아야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첫째를 먼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그 성도 개개인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거기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계속, 하여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먼저 접촉을,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것이 풍성하면 두 번째 걸로 갑니다. 성도 간에, 지체 간에 이제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인데 성도의 교제 바로 이어지잖아요. 교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첫 번째 것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그 교제가 있어야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한데,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저걸 받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받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 내가 가진 은사가 뭔지, 재능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굳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필요성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확실해질 때만 교회에서 성도 간에 어떤 은사의 나눔이라든지 교제가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교회가 풍성해지려면 수많은 은사들을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각 성도님들이 그것을 느끼시고 누리시고 받으셔서 이것을 그걸 체험하시고 그다음에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비우고 이제 그 바울이 저걸 많이 쓰죠. 공동체에 근데 이제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키 포인트는 저 순서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결, 그때만이 성도 간의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받아야 줄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죠. 아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막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죄사함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생에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까지 기억하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면서 죄 없이 출생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의 그 순종의 삶 다 사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모든 의로우신 그 삶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그리스도께서 산 삶이 내가 산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걸 누리기 위해서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나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비참한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것은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제 그 사업을 이게 뭐 무역을 하시는데, 그 거래를 하시는데, 최악의 인간 그리고 최고로 완전한 인간 그리스도, 그런 상태에서만 이게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의인과 또는 건강한 사람과 이걸 나누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죄인일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로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죄사함이 가능하려면 그런 비참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죄사함과 죄성의 제거, 이 차이가 뭐냐 이제 보겠습니다. 잠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죄사함은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까지 그 죄사함이죠. 그 칭이라고 하고요. 근데 죄성의 제거는, 저거는 아까 말했듯이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거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죄성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완전히 이걸 다 쓸어냈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죄와의 싸움으로 들어간다. 그 죄와의 싸움은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지만 여기에 새로운 능력이 들어오시는데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 죄를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아까 자기의 죄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죄 용서인데 죄와의 싸움이 있거나 지속적인 죄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저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죄 용서를 체험하는 채널은 복음의 선포, 이제 설교를 통해서든지 어떤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례의 규칙적인 실천, 그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그런 사죄의 말씀 선포, 이거는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순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 고백하는 시간이 있고, 이제 그 로마서 8장 1절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죄를 이렇게 사죄하는 그런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교회마다, 아니면 또 뭐 목사님과 상담하시면서 또 목사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 말씀을 또 전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죄 용서의 다른 측면을, 아까 그런 죄 용서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내가 정말 환자다, 병자다라는 거, 의롭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탄식하고 허덕일 그때에, 그 죄를 혐오할 때, 그런 때 이제 죄 사함이 오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저 때 그리스도께로 나가야죠. 나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 주시겠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다 그걸 지고 가셨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제 교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안 좋은 것이 그분께 가고 그분의 좋은 것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 용서를, 이게 하도 우리가 죄 사함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그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장 불행한 거죠. 영원한 형벌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짓는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 치르는 방식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가는 그런 식입니다. 영원한 그 형벌을 이제 또 당해야 되는데, 그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가 주는 유익은, 여러분이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 나와 있고, 그 죄가 용서되었을 때 그 기쁨도 시편 32편에 그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제가 시간 없지만 앞에 한두 구절, 죄 용서 받았을 때 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 느끼는 그 고통을 다윗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오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을 또한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의 괴로운 소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죄사함이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서 10장에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을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바른 방식으로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결국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만이,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나는 심판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처절한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저 죄사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를 내가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딴 길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에 근거한 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노력으로, 내가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신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으로는 가능성이 제로인 거죠. 무능력, 무기력, 이런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보물이다라는 거고,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는다. 우리 안에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다라는 거죠. 구원은
그 밖에 있는 그 구원을 우리 안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항복이 들어가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나 스스로 내 죄를 이길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 외에, 성령님 외에 어느 한순간도 나는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 용서는 오직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거의 다 돼가는데, 그 몸의 부활 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죄사함 이제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죄사함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죄성과의 싸움도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성화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어떤 만남은, 그 죄사함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만남은 하나의 사건이면서도 그것은 또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죠.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과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죄성과의 싸움을 이게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사건이면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죄사함만 하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성령을 통해서 죽여가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봤지만 몸과 지체의 관계 기억나시죠? 그 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리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그리스도는, 우리는 머리를 항상 머리와 함께 간다.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아까 우리의 영혼은 죽자마자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지만 나중에 기억나죠? 지난번에 했듯이 죽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나중에 이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우리 육체와 결합을 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이렇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재창조 능력이죠. 아까 마른 뼈를 이렇게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빌립보서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아직 부활의 몸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죄성이 아직 있지만 그래도 위험하지만 성령님이 와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부활의 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실 겁니다. 자연적으로 연세가 들어서 이제 모든 게 힘도 약해지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또 질병도 있으시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질환도 있으시고 지체가 있고, 신체적인 지체, 정신적인 지체, 뭐 다리가 없으신 분, 또 살다가 여러 가지 사고로 그 온갖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매일 경험합니다. 뭐 저희 어머님은 이제 암이 어머님을 이게 정복해서 암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고요, 질병으로. 근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질병이 됐든, 우리 신체적인 장애가 무엇이 됐든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성령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늙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대반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전히 패배한 것이 끝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확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초라해져가는, 이 낡아져가는 이 겉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이 소망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몸의 부활, 어마어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어마어마한 소망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수많은 병들을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가지만,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무덤이 절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죄가 없는, 죄성도 없는, 그게 진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런 삶이 어떤 삶일지 상상하기, 물론 지금 약간씩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런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온전한 것은 나중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신앙을 가지신 지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이 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럴 때는 너무 좋아하시는데, 가끔씩 이렇게 좀 불협화음을 내세요. 그랬을 때 특히 이제 몸의 부활을 제가 얘기하면 현실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말씀을 믿으시는데 저는 너무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정말 구원을 받으셨나 막 이런, 제가 이제 두려울 때도 있긴 있는데 계속 이제 지금도 말씀을 제가 아버님께 전합니다만,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걸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된다. 보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지금 신음하는 이 자연계, 그것을 우리가 회복을 지금 향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피조계 전체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피조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가야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죽음을 정복한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때 말씀드린 죽음이 어떤 심판으로 가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형벌로 해서 죽어서 심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형벌도 없고,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이제 그런 잠깐 통과 과정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경험을 다 하셔서 우리가 죽으실 때 그때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죽을 때 같이 가시고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를 맞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다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인데요.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도 부분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을 사람들이 그 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안 보는데, 정말 영혼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셔야지 이 세상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제일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그 짧은 거에 목숨을 걸면 저걸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가운데 가는, 그걸 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 영생이 저거가 진짜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저걸 붙잡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죠. 그리스도인들도. 설마 그랬죠. 몸의 부활이 정말이라면 지금도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그걸 아마 살 겁니다. 자기가 영원히 몸이 부활할 수 있다면. 근데 기독교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글쎄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저분이 영생을 얻었나요? 못 얻었어요. 영생을 주실 분이 그 앞에 있었는데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문제점 다 얘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해결책까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다 알려줬는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생에서. 그 이유는 재산이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돈이 단지 많으면 영생을 못 얻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재산에 대한 사랑, 집착, 그 마음이 그냥 그 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하찮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한쪽에 품고 세상에 좋은 것을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영생처럼 붙잡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걸 이렇게 두 개를 다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믿음은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소유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그 선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을 주시는 분을 버리고 영생을 버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우리가 누리라고 사용하라고 한 것을 그걸 갖다가 붙잡으면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영생도 놓치고 그리스도도 놓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 몸의 부활, 영생,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인가요? 슬라이드?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의 하늘부터 내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와 그 창세기 처음에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부터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속하신 목적이고 성령님을 보내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은 안 읽겠지만 저기 다음 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들을 누리게 하세요. 창세기 3장에는 무슨 일이 나오죠?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배제시키거든요. 얘들이 이거 먹고 영원히 살리라.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를 다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끝이 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제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길 원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배웠던 그 마지막 부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 대한 배려죠.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제일 소중한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붙잡는 것이 이게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시작하셨으니 계속 음미하시면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저도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하여튼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더 늦게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주셔가지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삼위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많지만 우리 하나님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온갖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고 보존하시겠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